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은 관용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드릴 것인데, 오늘은 관용은 너그러운 상태이다. 관용은 너그러운 상태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관용은 쉽게 속상해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속상해. 속상해. 그 상태가 자주 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관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속상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상하다. 저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했다. 이 환경이 나를 속상하게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관용이란 결국 너그러운 상태입니다. 범사에 속상해하지 않고 그냥 넉넉하게 넘길 수 있는 그 너그러운 상태를 관용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의 지체이니 자기 마음과 자기 자아를 잘 다스려서 쉽게 불쾌해지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사례를 통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배웠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오디게아와 순두계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신앙이 있는 분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다 보면 얼굴이 붉어질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성도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곳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관용한다는 것은 그 흔한 일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소망하고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 정말 힘든 것이에요. 왜냐? 참으로 24시간 긴장하지 않는 한 이런 상태는 정말 힘든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기분 상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웃고 있냐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냥 욱하는 마음이 상해서 정말 왜 그러는 걸까라는 마음을 가질 때 이미 속고 있다는 것이죠. 속는지 모르는 이 마음,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속상해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와 친근한 일인지, 상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혹은 내가 노력했던 결과가 잘 일어나지 않을 때, 아니면 기대하던 바가 무너졌을 때 마음이 상해요. 그러나 여러분, 관용하는 사람은 그러할 때 마음을 정말 잘 지켜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무던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넘어가 줘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그래요. 평상시 자기가 자존감이 낮은지 아닌지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단이 되었을 거라 생각 들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주 속상한 마음에 빠지게 됩니다. 속상한 마음,
누구도 그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인간 본연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속상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는 참으로 크고도 놀라운 성품을 가진 좋은 성도님임에 틀림없습니다. 너무나 부러운 성도예요. 어떠한 성도님들은 공격을 받아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성도들은 그 성도들은 공격을 받을 때에 혹은 무례한 사람 앞에 섰을 때에 혹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만났을 때에 잠시 멈추어 거기에서 자신의 마음을 속히 다스립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을 다스리는 데에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훈련이라 하였어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정말 수많은 훈련을 통하여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저번에 스토아 철학, 스토학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겼느냐, 소극적인 마음 자세를 추구하여 이 위기를 넘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방관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관심을 꺼버렸다는 것이지요. 마음을 냉소적으로 바꿔서 네가 그렇지. 아유, 나니까 너랑 만나준다. 인간아 하면서 냉소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그냥 아예 무시함으로, 아유, 내가 그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고 그렇게 그 상황을 방관하는 것으로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지켰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자연인들이 쓰는 방법, 자연인들 가운데서도 나름 수준 있고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일 뿐이지 성도가 그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도 이런 방법을 어떻게 보면 추천하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TV에서 어떠한 그 스님에게 질문하고 이제 답을 듣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에서 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스님, 그 연예인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제 그 사이트에, 제 홈페이지에 저에 대한 악플이 막 올라옵니다. 그 악플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상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플을 올리지 말라고 해도 올리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안 봐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그 스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서 하는 것이니 날 모르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내가 마음 상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무시하십시오. 나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 그냥 무시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말에 참 위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 방법이 성도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관용하는 성도의 그 본질상 마음은 적극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마음으로 거기에 부닥쳐서 그것을 내가 내 자아를 꺾으면서 그것을 품지 못하는 나를 꺾으면서 훈련하면서 거기에서 넘어가려고 그걸 노력을 해야 하는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관용이 있는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가 자신 안에 있음을 알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자신 안에 있기에
나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공격을 당할지라도 소화시킬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이걸로 인하여 가슴 아래를 할 수 있고 몸져 누울 수도 있고 그것이 계속 떠오를 수도 있고 정말 속상함을 벗어나지 못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성도라면 그가 관용하는 일에 마음에 헌신되었다면 그는 그 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인내할 것입니다. 왜요? 나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아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걷기로 했으니까. 내가 분내고 속상해하고 내가 소극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오래 참는 성품으로 거기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이처럼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성도의 길인 것을.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특성인 것을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내가 관용하는 사람이 돼야지 않겠는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늘도 용감하게 살아갑시다. 혹 관용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성도의 특성에서 벗어나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다시 그 길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 레이스에서 벗어나더라도 그 레이스에 들어와서 다시 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관용하는 마음은 너그러운 마음이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중심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